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7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좋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아마 질문을 해보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게 옳습니까? 하면은 100이면 100사람 다 당연히 하나님을 좋게 해야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만 더 물어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들 대답을 못해요. 아주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좋게 한다는 의미를 설명드려야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좋게 한다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거 소개해 드릴게요. 의지하다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친해지다 하는 번역도 될 수 있고 신뢰하다, 순종하다. 대략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고 다니다가 보니까 의견에 충돌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왜 이렇게 하는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처럼 전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의 비유를 맞춰가면서 내가 전도하면은 핍박받을 일도 없고 유대 사회에서 환영을 받겠지만 내가 오히려 핍박을 받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전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기준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지금 내 생각이,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내 말과 행동이 누구를 좋게 하는 건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믿는 사람들 대화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 잘 믿는다, 열심히 믿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좋게 한다, 이런 말은 별로 없어요. 결국에 뭡니까? 비평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내가 많이, 내가 잘하고. 이걸 받으시는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이 너무 많아요. 오늘 기본적인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를 점검해 보고 이제 과거를 점검해 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기준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로는 기도 생활에 적용하자 하는 이런 뜻으로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기는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기도에 맥락이 없어요.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지 본인을 위한 기도인지 맥락이 없어요. 그리고 좀 더 비판하다 보면은 대부분이 기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으로는 하나님 좋게 하자 하는 그런 신앙이고 적용은 기도 생활을 이렇게 고치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3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그 정도가 바리새인 중에 나보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 했고 더 지독하게 믿었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변했냐? 거기에 대한 설명도 나와요. 그러도 내가 변화된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을 부르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자신을 나타내셔서 내가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 전까지는 나는 바리새파의 제자였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신앙은 내가 시작한 건 아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신앙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앙생활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 확고한 태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사람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어떤 사람은 본인이 시작했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 내가 시작했지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본인이 시작했어요. 그 차이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리라고 믿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자기가 시작해서 자기식으로 믿어요. 자기 힘으로 믿고 자기 방법대로 믿고, 그리고 또 거기서 한 발 양보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어느 날 내가 믿기 시작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과는 같은 부류 사람이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시작하셨다. 내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차이가 뭐냐면요, 내가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의 짐을 내가 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믿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자기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아니면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칸트가 왜 우리 기독교의 비판을 받냐면은 칸트가 도덕적인, 최고의 도덕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도덕적인 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절대적인 선이 있을 것이다. 절대적인 도덕성이 있을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닐까. 칸트의 시는 우리가 이렇게 비평하고 있어요. 칸트는 요청한 하나님을 만들어 놨다. 자기가 필요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둘러봐도 참된 선이 없고 참된 도덕성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게 있기는 있을 텐데 그게 있다면 하나님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교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 감정을 누르고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돼 주실 거야.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은 내 필요한 걸 주실 거야. 이렇게 칸트는 똑같아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칸트가 하나님의 요청의 신으로 만들어놨으면, 자기의 필요해서 만들어놨다면 오늘날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살아요. 한두 가지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교인들하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요, 참 섬뜩할 때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어느 집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요, 제일 두렵고 듣기 싫은 소리가 이거예요.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섬뜩하고 무서워요. 지금 누구한테 예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목사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 말하는 건 목사님을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누구를 지금 섬기는 것 같아요? 찾아온 목사님이 더 대우를 받고 있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대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끔찍한 일을 교회에서 장로님이 기도하고 집사님이 본받고 젊은 사람들이 배우고, 이거를 내가 알기로만 해도 상급교에서 벌써 몇십 년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말려요. 목사님도 안 말리고 교인들도 조심 안 하고, 본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지금 영광을 받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영광을 받고 있어요.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목사님 자신은 어떻게 감당할 거고, 그 목사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교인들은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끔찍한 얘기예요. 하나 더 예를 들까요? 이런 것도 좀 아쉬워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식사를 한번 대접을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대접을 했습니다. 나는 갚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이게 상당히 겸손한 것 같지만요, 난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대접하는 사람은 사주는 건 이 사람을 사주는 거지만 이 사람 마음은, 주는 사람 마음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서서 가로채는 거예요. 내가 받았는데 나는 갚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중간에 자기가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정말 기도한다면요,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대접받습니다. 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우리는 정말 태연하게, 좀 심하게 말해서 정말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가로서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영광도 다 가로채고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살고 있어요. 아무 두려움 없이. 또 보는 사람도 아무도 말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많이 변질이 됐어요. 사람을 위한 신앙으로, 사람에 의한 신앙으로. 근데 이거는 변질이 됐다는 말보다는 어쩌면은 처음서부터 이랬을지도 몰라요. 처음서부터. 왜냐하면은 신앙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앙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미신 섬기던 그 방식을 교회로 그냥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섬기는데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하고 여과 없이 이게 다 고쳐져야 됩니다. 설교도 기약 말라왔으니까 설교 말씀도 드리고 넘어갈게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내가 성경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용과 그걸 하나님이 정하셔야 돼요. 책망을 하실지 칭찬하실지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중간에 서가지고 상황을 보면서 아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니까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교회가 뭘 해야 되니까 교인들이 어떠니까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알아서 다 나서서 하고 있어요.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종이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결제하는 대로 집행하셔야 되는 겁니까? 자주 말씀드리죠. 구약에 보면 선교사를 히브리 말로 나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본인은 남성이지만 그 말 의미 아시죠? 주전자 위에다가 난로를 얹어놓고 물을 끓이면요 속에서 김이 올라오니까 주전자 뚜껑이 들썩하면서 김이 새 나와요. 딱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채워주셔가지고 선지자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딱 튀어나온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때의 선지자랑 지금 하나님 쓰시는 종들과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은 같은 분인데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쏟아져야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믿는다면 근데 사모하는 사람도 없고 그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사람도 없고 안 된다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얼마큼 발전했냐면요. 교인들이 위로를 받는 설교,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 행복한 설교, 지식을 더해주는 설교 변질돼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는 않습니다. 비판적인지 모르겠지만요. 한번 우리 모습과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계속 축복의 말씀만 하실까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책망하시는 게 옳다고 봐요. 왜냐?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려면 고치셔야 되거든요. 지금요. 그리고 긍정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계시는데 온전하길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형편 봐주시고 우리 원하는 것 들어주시면서 그래 네가 뭐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힘들어도 너가 이걸 해라. 어려워도 이걸 해라. 그래서 너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온전함을 이루고 마지막에 내 앞에 서는 날 큰 기쁨과 영광과 칭찬 속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간단하게 살펴만 봐도 우리가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냐면 시작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판별하면 돼요. 성경은 분명히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반응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스스로요. 왜냐? 여기다가 신앙의 씨앗을 뿌린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뿌린 그 신앙의 씨앗은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럼 이제 처음부터 점검해 봐야 되겠죠.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 나는 어땠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겼는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고 뭔가 하나님에게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가고 그런 일에 힘썼는가? 그런 살펴봐야 됩니다. 할 얘기가 많은 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로잡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었는데 내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받은 것은 또 내가 배운 것은 얘기하는데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요거는 사람으로부터 취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거고요. 배운 것도 아니요 하는 거는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의미. 뭐냐면 나는 사람의 정신이나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계시로. 오늘날 이게 기준이에요. 사람들이 세워놓은 정신과 사람들이 세워놓은 교육은 그저 보이는 거예요. 주로 우리 행위 위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계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구별하셨다는 얘기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내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엄마 뱃속에서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나를 부르셨어요. 구원의 길로.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감사했는지요. 찬송가 중에 처음에 구원받고 늘 즐겨 부르던 찬송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주 위에서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구원받고 참 귀한 거구나를 깨닫는 순간에 이게 어떻게 왔냐면은 나는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나는 구원받을 일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을 일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때가 되니까 나를 부르셨다. 근데 내가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이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제 돌아설 수 없습니다. 나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 말씀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떠한 방해와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다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간성이 좋아서거나 남보다 용기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죄인인 나를 택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보기도 자격이 안 되는데 나를 구별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그냥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구별해 놓으시고 때가 되니까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이 은혜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명령을 다시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다시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저도 청년 시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나니까 제일 무서운 게 생겼어요. 뭐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 용서를 믿어요. 내가 잘못하면 용서해 주실 것을 믿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두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의 용서를 열심히 믿어요. 의지해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다면요. 마음 놓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심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 용서가 어떤 건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치르신 대가를 안다면은 그 희생을 안다면은 용서의 확신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용서가 감사하다면은 그럼 근신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교인들 보면은 용서를 못 믿어서 못 다가오는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어떤 사람들은 용서를 확신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이런 사람들도 참 안 됐어요. 정말 과연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은혜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더 귀합니다. 다윗도 그런 표현을 했죠.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아침에 말씀드렸죠. 친밀함.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친밀함이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 너희를 초대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수준은 어떻습니까? 순전히 이기적으로 믿으니까 나 천국 간 거 확인되면은 끝난 거예요. 이제 신앙. 더 없어요. 근데 실제로 축복은요. 거기서부터가 축복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나오고는 조사 끝났어요. 근데 실제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이 남아있는데 그걸 못 보니까 광야에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똑같습니다. 오늘날의 교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을 덮을 만큼 크고 풍성합니다. 이 은혜에 사로잡히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눈이 열려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내가 그걸 선택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마땅히 선택해야 되고, 이거 외에 나는 다른 답이 없다. 이거 외에 나는 다른 방법이 없다.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랬죠. 임금님이 물어볼 때 한 번만 절해라 살려줄게. 그때 임금님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절할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대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내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린 그 임금님의 요청에 대해서 두 번 생각해보고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자기의 태도를 보여줘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사도 바울이 그때 장면을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 가족들이에요. 친척들. 그 다음에 먼저 사도된 자들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얘기해요.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돼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전부가 돼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 이걸 못 벗어나요. 오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다 얘기해요. 근데 세상을 살려면요. 하나님 혼자는 못 살아요. 그래서 친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슬쩍 어기기도 하고 회사 때문에 슬쩍 어기기도 하고 사회 환경이나 사회 조건 때문에 사회 관습이나 가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슬쩍 눈 감아버리기도 하고 그러고도 사람도 살아요. 그거는 핑계거리가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다 다룰 거예요. 핑계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변명하는 거예요. 그거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 사람 보세요.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람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건 이해가 가시죠?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자기한테. 하나님 자기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마음속에만 그런 생각이 불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뒷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먼저 믿은 사도들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핍박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해요. 왜냐? 이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교회 사람들 만나야 되거든요. 먼저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해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빨리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나도 이제 너의 편이다. 인정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앞으로 예수님을 전도하고 다닐 때 조금이라도 유익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저것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광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왜 믿을 때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똑같은 은혜를 주세요. 그때 우리 반응이 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때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 그리고 신앙생활,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기도생활,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근데 그때 섞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주변의 환경, 조건,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이거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참 서글픈 얘기가 우리가 믿는 거는 좋은데 굶을 수는 없잖아요. 믿는 건 좋은데 의식주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얘기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의 주라고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생명의 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걸려있는 거예요. 이 사람 끊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끊고 나서 이제 생활할 때 보면은 오늘 기도 생활하고 관계된다. 기도로 말씀드릴게요. 기도할 때요.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처음에 은혜 받고 충만했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만 보였어요.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무슨 기도 제목이 있든지 간에 무슨 사건이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만 보였어요. 눈 감으면 하나님만 보였어요. 그리고 내 마음도 하나님께 향했어요. 기도하러 갈 때는 이 고민 저 고민하고 갔을지 몰라도 하나님 하는 순간 다 없어지고 하나님과 나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갈 때는 형편이 이랬고 이런 거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다 잊어먹고 그냥 하나님 즐거워하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 듣고 그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결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지금 형편과 지금 조건과는 전혀 다른 기도 생활을 한 적도 있어요. 이게 왜 유익하냐면요. 그렇게 훈련이 된 사람은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간절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유지가 돼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기도해가지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순간을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나랑 하나님하고 딱 둘이 보일 때 응답하세요. 역사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섞여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늦어져요. 우리가 의문이 생길 거예요. 처음에 믿었을 때는 응답 빨리빨리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왜 응답이 늦어질까? 왜 응답을 덜 받을까? 그건 이런 문제예요. 내가 뭔가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그거를 빼내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깨닫고 빼내는 사람은 거기서 응답을 받는 것이고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은 계속 시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상담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호소해와요. 목사님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순간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그게 같이 들어와 있어요. 약속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함이, 이루어졌을 때 즐거움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누릴 혜택이, 내가 누릴 축복이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빼내려고 하세요. 그 무엇을 주셔도 하나님만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섞여져 있다면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도 못해요.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안 받으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들도 교회 역사에 보면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런 사람을 봤고요. 바로 이유는 그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온전하려면요,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넓게는 신앙생활이고, 오늘 기도 생활로 좁혀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도 생활이 온전하려면 하나님과 나만이 있어야 돼요. 그걸 언제 하느냐? 은혜 받을 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은혜 받을 때부터.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나 대외적으로 특별히 남의 인정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나도 오늘도 예수 믿었어요. 누가 인정해줘요? 특별히 인정이 필요한 사람인데도 그 사람들한테 가서 증명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에게 온몸을 내던졌어요. 광야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습니다. 깊은 교제를 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확실해졌고, 본인에게 주신 믿음이 확실해졌고,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인으로서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정리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으로 섬겼던 그 여호와가 목수 청년인 나사렛 예수 이분이었구나.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바울에게서 이렇게 깊은 은혜가 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라비아의 3년, 이 시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여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동의해요. 거기서 하나님과 나만 보이는 그 교제 속에서 순수하게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것 아무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그걸 자기의 인격과 자기 생활에 그대로 옮기는 이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 이 시절을 충실하게 보냈습니다. 충실하게.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은혜 충만히 받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때라도 가서 사도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앞으로 자기의 신앙생활과 전도 사역이 도움이 될 텐데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가 신앙 시작한 전도해야 될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잠시 다메섹에서 전도하다가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이 또 그를 옮기시긴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는 그랬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이제 딴 사람으로 변신해가지고 나를 인정해주는데, 나를 알아주는데, 내 얼굴을 내고 싶은데, 나를 알리고 싶은데, 성공하고 싶은데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바르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에 가서 내가 이제는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내가 원수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어려움은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사람들 죽이려고 온 거 다 알았으니까. 근데 어느 날 나와서 나 변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려움이 있겠죠.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피하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다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보내시는 곳에 가겠다, 시키시는 곳으로 가겠다,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도 생활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요, 이게 안타까워요. 사람들은 이 턱걸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놔야, 내 걸 놔야 주시는데 내 손을 움켜잡고 있어요. 하나님 그거 주시면요, 내가 입은 하나님 영광에서 쓰게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즐거울 것이고, 내가 기쁠 것이고, 내가 만족할 것이고, 내 얼굴이 드러날 것이고, 내 이름이 알려질 것이고, 이걸 못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라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꼭 움켜잡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주신다 그래도 이 사람이 어떻게 받겠어요? 무엇으로 받겠어요? 주먹손으로요?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놓으세요. 그걸 하려면 처음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죠. 에베소 교회한테
첫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첫사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래 그때는 정말 하나님만이 전부였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계산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구하지 않고 그저 주시는 대로 만족할 것이고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그 시절에 그 은혜를 붙으세요. 그리고 그 결심을 새롭게 꺼내세요. 그리고 그동안에 잘못 우리가 쌓아놨던 것, 잘못 습관됐던 것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다시 출발한다는 그 심정으로 그때의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해보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 줄 알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지 못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2번 다시 딴 길 가지 않겠습니다. 2번 다시 땅만 먹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내게 베푸시는 대로 그거로 나는 만족하고 그거로 감사하고 난 이 길 가겠습니다. 새롭게 하십시오. 그게 오늘 회복될 수 있는 길이고 크게로는 여러분의 신학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고 작게로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사람을 좋게 할래? 하나님을 좋게 할래? 사람이 나도 내 자신도 포함되어 있어요. 누구를 만족시키면서 살 거냐? 누구를 기쁘게 하면서 살 거냐?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서 살 거냐? 누구에게 칭찬을 듣길 원하느냐? 질문하고 계십니다. 매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려온다 생각하시고 매 순간 생각하면서 행동하십시오. 매 순간 결심하면서 행동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됩니다. 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께 만족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나는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생각을 하든지 마음을 먹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나에게 돌아올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면 나는 됐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무장하셔서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야 될 사람은 회복되고 풍성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풍성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